10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일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난 몇 주에 거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즉 그 뜻을 성경에서 바르게 찾고 그것을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적용하고 미리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거룩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레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 목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의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창조된 새로워진 마음과 정신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모든 내용은 새로운 자아, 새로운 마음과 정신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불어넣어 주신 삶의 모습을 마음에 온전히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에 대한 감정적인 단서들. 바울이 3절에서 하는 말의 무게와 중요성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은 새로워진 마음을 요구하지만 새로워진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2절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만 말해줍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과 1장 23, 28절, 새로워진 마음의 반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상실한 마음입니다. 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워진 마음은 그러한 바꿈이 거꾸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보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우상인 거울 속 자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새로워진 마음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함을 보았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워진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감정적인 단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절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데 그 방식이 매우 놀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단어들이 새로워진 마음이 하는 일과 관련됨을 주목하십시오. 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적 사고와 정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바울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2절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맨 처음 언급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울에게 큰 짐이었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이 3번이나 교만과 자만을 멀리하라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20절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다음 바울은 1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4장 4절에서 또 한번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교만의 문제와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 유치에 대한 문제는 인간에게 내재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그곳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의 교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자연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옳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만족해 하신 것의 총체요 주권자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주관자로 법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새로워진 마음이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한 명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에 입각해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 지혜롭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들에 입각해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지혜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이라고 설명하면서 4가지를 보여줍니다. 1. 새로워진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본질적인 새로움은 그 믿음에 있으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때 바울은 새로워진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을 벗어나 누군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창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모든 선하고 진실하고 옳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만족해하는 것들의 총체요 주권자로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마음의 정수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에서 최고의 진리로 보화로 여기고 맛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행한 놀라운 일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는 방법은 믿음을 마음의 잣대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우리 마음과 삶의 잣대로 삼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높임을 뒤집어 버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한 중요한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가치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히 가치 있는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존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히 존중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는 지금 대다수의 현대 기독교 대중심리학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중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새로워진 마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한히 중요하고 무한히 가치 있으며 무한히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영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이 하는 일이고 또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히 중요한 분으로 영접하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히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존중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무한히 존중할 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모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것들의 온전한 구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요성과 가치와 존중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 새로워진 마음의 척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진리이자 부활로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이상의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이하의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이하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에 대한 평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매기는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도 존중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도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를 통해 교만, 자기 높임을 뒤집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새로움의 정수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평가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2. 믿음을 잣대 삼아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량의 믿음을 재서 나누어 주십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요지는 믿음이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본성상 믿음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래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 자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행위여서 자랑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 믿음조차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잣대 삼아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믿음은 자기 자랑을 내쫓습니다. 본성상 믿음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사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3. 믿음을 잣대 삼아 우리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겸손히 서로 의존하고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인마다 다릅니다. 사실 한 사람 안에서도 때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겸손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차이에 집중하고 이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헤아려 보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이 각기 다른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울의 권면은 우리를 수동적이고 운명주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었는데 자기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자기 믿음을 측정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크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거나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4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요지를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사고방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랑의 정체성과 가치와 중요성과 존재감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온전한 보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평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무한히 의미 있는 존재로 맛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